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하시는 그러한 집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께서 자신의 그 성경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큼지막한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시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믿음이 좋으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자기에게 이 성경책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가지고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찬송할 때 시어머니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야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으로 성경책 물려준 거예요. 대대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믿음의 유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겁니다.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옛말에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주면은 그거 먹으면 그냥 끝나지만은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 방법 가지고 계속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 그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있는 수상 마을에다가 배를 기증한 적이 있었어요. 배 한 척을 기증했습니다. 그 톤레사 호수라고 그 아시아에서는 뭐 제일 큰 호수라고 그러는데요. 흡사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배를 기증을 해 주니까 그것으로 고기도 잡아서 팔고 생계도 하고 또 이제 애들이 학교 갈 때 그 배 타고 등교하는 겁니다. 그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 한 척이 있으니까 아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물질을 지원해 주면은 그거 쓰고 나면 다 끝입니다. 그러나 도구를 기증해 주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뭐 물질이 없더라고요. 뭐 땅도 없죠. 뭐 어, 물질도 없죠. 뭐 그러고 보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남겨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기도를 남겨주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기도를 해주는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주는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딴 건 줄 게 없어요. 그거밖에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게 나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그 대신에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평생 동안 이것이 자녀를 위한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남겨준 유산이 이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거 남겨준 게 없어요. 이거 남겨주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은 가장 폭발력이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도 기도,
슬플 때도 기도, 괴로울 때도 기도, 시험 당했을 때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진심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누가 뭐 기도를 뭐 진심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뭐 건성으로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비록 벗됨으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요구대로 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귀찮게 해야지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후배 전도사 한 분이 그 권사님 아들 한 사람을 맡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서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생각 끝에 전도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잘 맡아가지고 좀 과외도 좀 해주고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맡아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대화도 하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도 안 하고 삐딱하게 나간 아들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가지고 신학교회를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지요. 그거밖에 한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게 간절한 기도지요.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학교 갈 생각을 다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요란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그러한 기도,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전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무슨 기도가 필요하신데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뭐 기도를 부탁받았으니 안 할 수 없죠. 하고서 며칠 지나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지난번에 고민하시던 일 어떻게 됐어요? 기도 부탁하셨던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제가 뭘 부탁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무슨 고민을 했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 부탁해놓고서도 자기도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보면 뒤쫓아가가지고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이 이겁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서 사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너희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목적을 앞에 두고서 허튼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서 온갖 잡다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맡겨진 일에 심혈을 기울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더니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감당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복음을 영접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진심 어린 기도로 응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거절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거절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나 잘 되라고 거절하셨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거절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나 잘 되라고 하신 거겠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대부분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추워서 얼어 죽었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다고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추위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원망과 불평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목사님 한 분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선교사님 부인인데, 사모님인데, 그 한 분이 귀신이 들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 부부가 이제 동유럽 쪽에 나가서 이제 작은 마을에서 이제 그 활동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 들개에 물렸다는 거예요. 들개한테 물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한테 물리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해외 나가가지고 고생하는데, 아니 개한테 물리기까지 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막 원망을 퍼부었다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니까 지나가던 마귀가 옳았구나 하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사나운 마귀가 들어왔는지 교회 안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서 막 옷을 다 벗고 난리를 치니까 이 사모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말하기를, 야, 거라사 광인이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이분 앞에서는 얌전하게 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간적으로 물어보니까 지난 일을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동유럽에 선교사로 나가 일하는데 들개한테 물렸다. 그래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이 목사님 앞에서는 얌전하게 이제 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거 보고, 야, 저 목사님 능력이 출중하구나. 야, 능력이 좋으시네. 하고 칭찬하였다지만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진정으로 그냥 이해해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 가져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요소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굿하는 집에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왜 동네 꼬마들이니까 어딘지 굿한다 그러면 동네 꼬마들 모여가지고 구경 가잖아요. 가보면은 무당이 뭐 맨날 춤추면서 막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이고 원통해 원통해. 아이고 분해. 맨날 무당하는 소리는 그거예요. 맨날 원통하다는 거예요. 맨날 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솟아나는 원망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원망스러울 때 있고요. 부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그렇고요. 때로는 시아버지 그럴 때 있고요. 때로는 며느리, 사위 등등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시험거리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감사할 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다 뜻이 있으니까 그러셨나 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는 마음, 이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보는 마음,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남미에 가면 어느 지역에 온천물이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은 언제나 뜨끈한 온천물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차가운 물이 나오는 샘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냉수 쓰고 싶으면 냉수 쓰고, 온수 쓰고 싶으면 온수 쓰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도 불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냐 물어봤더니 비누가 없다고 불만이라는 겁니다. 비누가 안 나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비누 나오면은 불만 없을까요? 불만이 또 있어요. 그때는 빨래 건 적이 없다고 불만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때 감사할 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 주시면 감사, 거절하셨을지라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그래도 믿고 있구나.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네가 나를 믿는 것만큼 나도 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과 칭찬을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살면서 어려움들 많고 원망과 불평도 많습니다만 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는 다 바꿔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도 가정도 내 심령도 천국으로 화하는 놀라운 역사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